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120년을 살아보니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참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살지요. 참 오래 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짧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굵고 짧게 살고 싶다 그러는데, 가늘게 길게 살기 바랍니다. 우리 PPT 나오나요? 어떻게? 자,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우리 책을 쓴 책이 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얼마 전에 백수를 맞이하셨습니다. 백수면 몇 세입니까? 99세. 그런데 98세 때 이분이 161년 동안에 165회 강연을 하셨습니다. 몇 세예요? 98세. 98세 걸어만 댕기도 잘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이분이 강연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유엔이 정한 그 연령 분류를 다시 보면요, 1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 그 다음에 66세에서 80세까지는 중년, 81세에서 91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 자, 한번 우리 청년 손 들어보세요. 청년, 할렐루야. 청년 손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중년 손 들어보세요. 중년. 예. 저도 얼마 전까지 청년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6학년 6반이 돼갖고, 저도 이제 신중년에 들어섰습니다. 자,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나이가 있다면 몇 세로 돌아가겠는가? 궁금하죠? 예, 몇 세로 돌아가겠느냐? 그분의 대답이 재밌죠? 65세에서 75세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야, 제가 대박이구나. 지금 66세니까는 너무 좋은 때지요. 자, 우리 인생을 잘 끝내는 것은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 잘 끝내면 비참했던 과거가 화려하게 보이고, 인생의 마지막을 잘못 끝내면 화려했던 과거도 비참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정말 그래서 인생을 잘 끝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잘 끝내려면 관점을 바꿔야 되면, 어떤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니다. 유럽에서 지난 500년 전에 몇 세나 평균 연령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자, 우리 이렇게 교회가 크니까는 이제 제가 그냥 대답을 하면요, 6세에서요, 유럽에서 500년 전에는 평균 연령 30세 뿐이 못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이요? 30세 뿐이 못 살았어요, 5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도의 평균 연령이 47세 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요, 유럽에서 유아 사망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30세 뿐이 못 살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지금은 90세까지 살아요. 재수 없으면 90세까지 살고, 재수에 온 붙으면 100세까지 살고. 그래서 미국의 모든 보험들이 120세로 바꿔놨어요, 지금은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30년 생각하면 지금 90세까지 살면요, 6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옛날 10년이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60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없어. 어떻게 된 게? 표정이 많이 있는 분들은 엔돌핀 플러스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아주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 줄 믿습니다. 아침에 표정이 없는 분은 그냥 90세까지 사시고 60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을요.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현대인의 행복한 은퇴 개념의 좀 관점을 봐야 되는데, 자, 봅시다. 우리 남편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저기 보니까 집사람, 마누라, 아내, 그 다음에 애들, 엄마, 와이프. 그렇게 되죠? 근데 또 아내는 뭐가 필요해요? 운동,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심지어 찜질방, 돈, 뭐 이런 것들. 이게 전혀 뭐가 안 맞아요. 또 친구,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어느 부인이 동창회 갔다 왔대요.
갔다 오더니 말이야 얼굴이 시무룩해졌어요. 그래갖고 여보 너 왜 동창회 갔다 와서 왜 얼굴이 그래? 그랬더니 여보 나만 남편 있잖아. 옛날에 남편이 말이에요, 그죠? 직장생활 할 때는 영식이로 살았거든요. 밥 한 끼도 안 먹고 살았거든. 집밥만 그냥, 그죠? 은퇴하고 나더니 그냥 방콕에서 집에 그냥 머물러 있어. 그리고 그냥 삼식이가 됐어요. 그래서 새끼 먹는 새끼가 됐다고요. 거기다가 종종 간식도 달라 그래요. 그 새로운 말이 나왔죠. 종갓난 새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좀 행복한 은퇴에 필요한 것들이 뭘까? F자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F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 고전에 보니까는 이제 우리 그 베이비 부모가 나오죠. 베이비 부모는 몇 세부터 1955년에서 1963년생을 베이비 부모라 그래요. 자, 거기에 해당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요 세대들가요, 세 가지가 없이 살아요.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요. 우리 지금 한국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천당 밑에 사는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예외겠지만은, 그리고요 자살이 사망 원인 두 번째 원인이에요. 그리고 요 세대의 자녀들이 20대인데 20대는 자살이 사망 원인 첫 번째예요. 자살 세대예요. 굉장히 좀 힘들지요. 또 제가 속한 세대는 좀 위지요. 잊혀진 세대. 더 힘들지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휴지 주는 노인만요, 논을 준비하시고요, 180만 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7,000원짜리 점심을 먹었다 그러면요, 휴지 100kg를 먹은 거예요. 13,000원짜리 그 무슨 갈비탕 먹었다 그러면요, 철 100kg를 먹은 거예요. 고철 130원 뿐이 안 해줘요. 1kg에 휴지는 1kg에 70원 뿐이 안 해주고, 우리나라 지금 180만 명 지금 휴지 줬습니다. 지금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고, 또 실버 알바들 많이 하죠. 애들은 그냥 알바 그냥 정신없이 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실버들은 아주 착실하게 일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은퇴에 필요한 게 뭘까? 첫째는 F자로 나가면 파이낸스, 돈이 필요하겠지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피트니스, 그래서 건강이 필요하겠지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또 가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친구가 필요하고, 또 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모세가 오늘 120세를 산 모세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같이 좀 생각을 바꿔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 같은 경우 이제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20년을 산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120세 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좀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소개해드린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지혜로운 노인이 죽는 것은 큰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 이제 우리 모세는 산모작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우리 신명기에만 120세가 나오지,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산모작으로 나눌 수 있는 구분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얘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40년이 지난 후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부터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에 41세에서 80세까지는 광야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81세에서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세 인생을 78세로 우리가 딱 그때로 살았다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78세의 모세 인생을 딱 보면요, 어때요? 성공자예요? 실패자예요? 누가 봐도 실패자지요. 아이고, 그 비운의 왕자가 돼갖고 말이에요, 그냥 광야 생활하면서 목자로 살면서 처가살이하는 그 비운의 왕자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인생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지 관계없이 마지막 인생을 멋있게 살아야겠다. 심지어 우리는 광야 생활이 40년 생활이 아무 의미 없고 쓸모없고 정말 허비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경험이었을까요? 만약에요, 모세가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렇게 강원도 정도뿐이 안 돼, 땅이요. 그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걸 갖다가요, 40년을 뺑뺑이를 쳤으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안 따라 나섰을걸요? 그리고 아마 모세가 먼저 죽었을걸요? 왕자 생활만 하던 그 모세가.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광야 생활에 준비시켰습니다. 모세는 아마 그때는 이게 정말 왜 쓸데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실패자로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100년이 지나면 여기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제 예언이 맞죠? 100년이 지나면.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아느냐? 모두 죽는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죽음은 순서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못 맞히더라고요. 나도 죽는다. 그걸 잘 못 맞춰요. 근데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줄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는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줄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묻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압 땅에서 직접 매장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세의 묘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예언을 받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이 자손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하고 특별히 이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이제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브라함 자체도 누가 어떻게 이룰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명기 34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너는 그 뒤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불순종했을까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평을 하니까 말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반석한테 뭐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랬지요. 말하라 그랬는데 모세도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막 숨어왔는지 말하라 그랬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아까면치로 그냥 반석을 두드린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물이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어떨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님이 섭섭하죠. 야, 그렇게 충성했는데 한 번 그렇게 불순종해가지고 그럴 수 있을까?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간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모세야 미안하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 너의 사명이고 너는 지금 가나안을 보기만 하여라. 그리고 좀 후에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는 게 뭘까? 사명 끝 죽음.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말한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사명이 없다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마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건강, 두 번째는 후계자와 사명 계승자를 양성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네 번째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남. 자, 그래서 다시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아멘.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도 쓰죠. 119, 88, 234, 119세까지 119, 88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는다. 이렇게 멋있는 말 하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없어.
다시 한번 119-88234 119세까지 88에게 살고 231 앓고 죽는다. 아멘.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119-88234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요, 노아가 제일 어디 먼저 오는가 하면 눈에 제일 먼저 와요. 눈. 그렇죠. 근데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정정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모세 당시에 사람들이 70세 살았어요. 근데 강건한 사람은요 80세 살았어요. 좀 비실비실하면 60세. 그죠? 근데 모세는 그보다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40년을 더 살았어요. 아주 금메달이라도 이건 보통 금메달 아니죠. 아주 슈퍼 A+2 금메달이죠.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언을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잊어버리면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론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건강해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존경하는 빌리그램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이제 오늘 1973년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빌리그램 전도대회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99세로 돌아가셨는데요. 15년 동안 파킨슨병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99세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84세까지 그저 조금 괜찮게 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15년 동안이라는 거 어떨 때 보면 그죠? 안 사는 것만 못할 정도로 살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되면 입에 달구다는 말이 있죠. 아이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뭐 그래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한번 이제 어디 초등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 자고. 아침에 딱 초등학교 가보니까요. 오래간만에 초등학교에 와가지고요. 운동장에 가갖고 달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대 초반, 40대 중반, 50대 후반, 3명이 50대 후반은 말 필요 저지요. 그때 당시에 몇 년 전 얘기니까 3명이서 1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30대 초반, 40대 중반, 그 다음에 50대 후반.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100m 달리기에. 아유, 여기 이은호 목사가 1등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역시 나이는 못 속여. 30대 초반 1등, 40대 중반 2등, 50대 후반 저 3등. 그래도 제가 씩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나랑 장거리 뛰어볼래? 당연히 내가 1등 하죠. 지금도 1등 하죠. 장거리 뛰어도. 인생은 여러분의 단거리에 장거리예요.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장거리입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들이 뛸 수 있는가. 저희가 우리 가평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가평에 이제 드림 힐링 하우스에 저희가 이제 3년 됐는데 땅을 엄청나게 많이 파봤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땅을 파자니 뭐가 없고 힘이 없고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을 질병으로 암으로 뭐 그냥 병원에다가 헌금을 얼마나 엄청나게 갖다 주지요. 그러지 말고 건강하게 죽을 수 있도록, 특별히 사명을 위한 강건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후계자, 사명 계승자를 양성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딱 두 가지 목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는 일, 두 번째는 바로 12명의 제자를 기르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치유 쪽 분야를 30년 정도 벌써 일을 했는데 그걸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합니다. 지금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저희 센터에서 이제 이번 이제 1, 2학기에 약간 저런 목사님들이죠. 1, 2학기에 거의 한 120명 훈련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1년이 4학기로 봅니다. 이제 120명 정도를 훈련시켰는데 늘 저도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경험과 지식과 성령의 은사와 이런 것들을 우리 후계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0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킨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보내기 전에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네 세대, 영적인 네 세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믿음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저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만났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결국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큐티를 배우게 되고 성경 암송을 배우게 되고 또 전도하는 걸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9년도 10월 달에 결혼할 때 그래서 그런 영향인지 모르지만 결혼하자마자 저희 집에 6개월씩 한 명씩 데리고 살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소위 영어로 말하면 홈 트레이닝, 우리가 가정 공동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데리고 살은 두 분이 다 이제 목사님이 되고 벌써 한 분이 선교사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영향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세가 어떻게 보면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택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스펙하고 여호수아의 스펙은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호수아의 스펙이 뭐예요? 눈의 아들, 모세의 종, 스펙 같지도 않지요. 그 스펙이라 쓸쓸히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을 때 지혜의 영이 임했고 그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지금은 너무 지식이 많은 시대고 또 학위가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기 머물러 있는 애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학위가 중요하지만 스펙도 중요하지만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막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가방끈은 길어졌어요. 가방끈은 길어졌는데 가방이 없어졌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도 PhD를 미국에서 했지만은요, 미국 사람들이 가끔 농담으로 그러죠. PhD가 뭐냐, P가 뭐냐, 퍼머넌트리, 영구적으로, H가 뭐냐, 헤드, 머리가, 데미지드, 아주 그냥 뇌가 영구 손상받았다.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랬어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보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뭐냐? 성공이라는 것은 내 운명이 바뀔 정도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다른 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그렇고 저는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바에야 담임 목사님에게 운명이 바뀔 정도로 영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한 교인이에요. 나 정말 목사님 너무 나 정말 고마워요. 정말 너무 감사해. 나 성식교회에 와서 내가 정말 운명이 바뀌어버렸다고.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고. 그렇죠? 더 나가서 누구의 운명을 바뀌어줄 수 있으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 운명을 바꿔준 사람들이 있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사역을 통해서 운명을 바꿔줄 수 있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34장 신명기 30장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뒤에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우리 마지막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1928년생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90세죠. 지금 유황원에 계시거든요. 지금부터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아침에 매일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인데 하루에 매일 일어나셔가지고 1시간 기도하시고 성경책을 20장씩 보셨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고, 이제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거 보고는 동네 걷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도도 안 하시고 성경책도 안 읽으셔. 왜 그런가 가만 보니까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성경책 읽는 것조차를 잊어버렸어. 좀 그렇더라고. 좀 우리 거시기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거시기.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옛날에도 우리가 성경책 많이 보고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죽기 직전까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기도 많이 한 게 떠오르겠어요? 죽기 직전에 나온 게 떠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때문에 건강할 때 열심히 성경책 읽고 건강할 때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놀러 가더라도 언제 놀러 가야 돼요? 다리 떨릴 때 가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가야 되듯이 기도도 성경도 건강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대도 아무도 그대가 젊었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 읽는 일과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한 대로 500년 전에 유럽에서는 평균 연령이 30세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지금 그 2000년 전 얘기는요, 그거보다 더 얼마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젊다고 해서. 요새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무도 그대가 늙었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존경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지금 이게 보여주는 이게 파워포인트라 그러는데요. 이 파워포인트를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이 만들어 요새요. 그렇죠? 점점 세대가 빨리 이렇게 변해갑니다. 제가 핸드폰을 좀 이렇게 그래도 오래 쓰는 사람이에요. 보통 제가 핸드폰 한 5, 6년 만에 한번 바꿨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저는 고장 날 때까지 쓰다가 바꿨는데 얼마 전에 이제 빅스비라는 게 있더라고. 빅스비가 뭔 줄 모르겠어요. 빅스비가. 그래서 보니까 집사람이 여보 빅스비가 인공지능으로 돼 있어. 하이 빅스비 불러보면 돼. 근데 우리 집사람은 빅스비를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꽤 올라갔는데 저는 훈련이 시켜지지 않으니까 빅스비가 불평해요. 아니 주인님 저를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빅스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아주 신경 끄세야지 지금. 얼마나 우리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기능이 많은지.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계속 배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죠? 정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죠. 사토시의 공부 편력기라는 책이 있어요. 원래 제목은 배우고 익히는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일본 사람이거든요. 58세에 은퇴하셔가지고요. 박사학위를 3개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80세에 런던으로 또 유학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배우는 자기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는데 어느 정도 배우고는 안 배워버려 그러면요. 안 배우다 보면 점점 퇴보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지적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싶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하라. 그 다음에는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나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성장해 가고 있는가? 얼마 전에 제가 좀 어느 분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그래요. 목사님, 나 우리 아버지가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전화에 전화번호가 7개뿐이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아, 주여. 그 사람은 얼마나 혈관이 다 막혀 있을까, 얼마나. 7개뿐이 저장이 안 돼 있대요. 안 돼 있으니까 돌아가셨는데 부고를 좀 광고를 보내야 되는데 보낼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살았는지.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이가 들더라도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벌써 6학년 6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도 제가 이제 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또 박사학위를 좀 했었는데, 저희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이제 20년 뭐 이렇게 다 20년 이상 더 젊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노인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관심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사랑받는 노인이 되려면 2가지만 하면 되더라고요. 돈지갑은 열고 입은 닫고. 근데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시교회 교인들 빼놓고는 절대 돈지갑 안 열어. 그리고 모든 걸 말로만 다 해. 그렇죠? 머리는 왜 이렇게 뜨거워져? 걱정이 많어. 그 다음에 가슴은 냉랭해지고 아주 그냥 냉장고도 그런 냉장고 없어. 손발은 게으르고 모든 힘이 다 어디 와 있어요? 입에 다 와 있어. 말로 다 해 그냥.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는 차가워지고 나이가 들어도 가슴은 뜨거워지고 온화해지고 손발은 부지런해지고 입은 무거워지고 돈지갑은 열고. 그럼 사랑받는 노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말이에요. 만나면 아무 때나든지 밥 먹고 싶으면 말하라고. 내가 밥 사주겠다고. 차도 사주고. 그래서 자꾸만 이제 건수를 만들어서 학교에 뭘 사갖고 가요. 케이크도 사갖고 가고 뭐 과일도 사갖고 가고. 교수도 좋아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 네 번째가 제일 우리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됐느냐?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이 굉장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멘. 저는 이제 상담을 오래 했습니다. 상담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개인 상담. 내담자들 만나보면요, 사고가 따라오고 질병이 따라오고 문제가 따라오고 죄가 따라오고 가난이 따라오고 완전히 이게 종합반들이 많아요. 이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만나는 오리가 있지. 어떤 오리를 만나느냐? 어찌하 오리.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제 앞에 내담자가 딱 앉았는데 놀랄 준비하시고 200억을 날렸어요. 야, 난 처음 들었네요. 의사 부부인데 의사들에게 또 사기를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 아주 사기 전문 의사들이 또 있더라고. 야,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 앉았는데 검은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당뇨 말기가 돼갖고요. 벌써 3군데 다 온 거예요. 벌써. 눈에 오고 심장에 오고 신장에 오고 다리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주여. 이제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가만 보면요, 모세가 12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80세까지는 모세에게 거의 기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있다면 태어나서 그 나일강에서 공주에 의해서 구출된 거, 생명을 갖다 건진 거, 그거 하나뿐이 딱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80세에서 110세까지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는데, 가만 그 기적을 보면 자기 개인의 가족과 개인을 위한 기적보다는 그런 기적은 거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만큼 기적을 행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지막 세계에 기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제 기억으로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성시교회 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목이 뭔가 하면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라. 기적이 상식이 하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상식이 기적이 돼 있어요.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수년 전에 어디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 갔는데요. 우리 그 교회 교인은 아닌데 그 장로님의 친척이 간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죽게 된 거야. 그런데 제가 뭐 능력의 종이라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부흥회 때 데려다 놓은 거야. 의식도 없는 사람을 여기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강단인데 여기 지금 의식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고 가족들이 삥 둘러 있는 거야. 이렇게. 야, 걱정되대요. 어떻게 걱정돼?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흥회 하다가 우리 충청도 말하면은 가게 생겼어. 거기 지금 충청도에서 지금 집회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하루에 집회를 3번 하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한 번, 오전 10시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6번은 기도해 준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올라갈 때 한 번, 또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한 번, 6번 기도해 줬죠. 주님, 우리 강집사님을 지금 간암 말기고 지금 의식도 없는 가운데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강집사님을 살려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조금 믿음이 없어갖고 제가 좀 사족을 붙였지요. 이번에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죽지 말게 하옵소서.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월요일날 끝났죠. 화요일날은 좀 미안했던지 2층으로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갔어. 수요일 아침에 강집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일어났어. 강집사가 복수가 다 찬 게 빠지고 걸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부흥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3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정신 차리고 자기 유언 다 하고 돌아가셨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3년 전에 저희 훈련원에 6학년 9반 되신 원목 여자 목사님이 훈련 받으러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병원 원목을 오래 하셨어요. 하도 너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더니 맥박이 40분이 안 나와 이게. 그리고 부정맥이야. 안 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 이런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당신은 인공심장기 달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의사의 처방이. 그래서 자기가 하는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선배 목사가 그거 아주 전문의가 있으니까는 빨리 가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멀쩡한 사람이 인공심장기 달라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병원도 안 가고 저희 센터에 이제 저희 가평 드림 힐링하우스에 훈련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갖고 훈련 받으러 오면서 와서 이제 이 치유에 대해서 배우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집에 있다가 아들이 양평에 있어가지고 이제 양평으로 좀 옮겼어요, 이제요. 그래서 3개월 있다가 보니까 좀 건강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생각나가지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간 거예요. 이제 그 의사의 소견서를 들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가서 진찰을 받다 보니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소견서를 써줬느냐. 오로지 그분이 한 거는 뭐예요? 저희 센터 와서 공부하면서 기도받은 것과 양평으로 이사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양평으로 이사하세요. 그래서 분당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공부하면서 기도받은 것뿐이 없어. 사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입니다. 96년도 얘기니까 저게 미국에서 집회할 때 86명이 4박 5일 이제 치유 사역자 훈련하는데 4박 5일 동안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 때문에 실병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한 2, 3분 기도해주고 제가 마무리 1분 기도해줘서 하루에 한 번씩 월, 화, 수
그때 우리 세미나의 제목이 치유 폭발 클리닉이야. 치유 폭발 클리닉. 근데 그냥 수요일까지 가면서 제가 불안하죠. 치유 폭발이 안 되고 치유 불발될까봐. 목요일날 2, 3분, 통성으로 2, 3분 기도하고 제가 1분 기도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보여요. 와, 80명이 다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 목전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여줬어요. 주님이. 지금 내가 영안의 눈으로 보니까 좀 5명이 안 믿어. 지금 진짜예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 그분을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그저 한 3, 4분 기도한 거예요. 3, 4분 기도했더니 목요일날 그분이 눈을 뜬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많이 따라다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 초점을 맞춰라. 우리 신명기 34장 보면요, 돈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두 번째 무슨 얘기 안 나와요? 가족, 친구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배우자가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하나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뭐만 나와요? 영적 가족과 후계자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한국은 인구 절벽이 돼갔고요. 앞으로는 한국은 점점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저 안 좋은 소식은 2500년에 한국은 없어지는 나라라고 그럽니다. 얘를 하도 안 낳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낳아야 되는데 특별히 왜 낳아야 되느냐? 많이 낳아야지 여러분들은 사명자가 됩니다. 사명자가 누구냐?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자식이 4명은 있어야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를 못 낳았다 그러면 뭘 여러분들이 길러야 돼요? 영적 가족과 후계자들을 배가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신자든지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조금만 해갖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보니까는 일보다도 사명자로 살았구나. 사명자. 이제 그 다음에 건강 대신에 이게 뭘 위한 건강? 봉사와 사역을 위한 건강이 되겠구나.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오래 사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명 없이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래 살려면 사명의 줄을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취미와 재미 대신에 취미 대신에 믿음, 또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년에도 결실하라.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우리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64%가요 60세 이상의 인물에서 성취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60대에서 70대가 35%, 70대에서 80%가 23%, 심지어 80대에도 6%의 업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는 60세 되기 전까지는 불과 36%뿐이 업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대기만성이라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결실을 맺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노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세는 아시는 대로 이제 80세까지 이제 초거 살해하면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다시 이제 박사학위를 또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편입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3월달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 가까이 있는 아시아연합 신학대원의 목회 상담에 이제 다른 학교에서 하다가 이제 PhD를 얼마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3월달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불과 한 25분이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이렇게 몰고 갔는데 기분이 거시기해요. 거시기했더니 주님이 그러더니 저한테, 야 아들아, 모세를 봐라. 너는 시작도 아직도 안 했다. 너는. 모세 몇 세 시작한 거예요? 80대 시작했잖아요. 너는 시작도 아직도 안 했다. 너는.
이제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8학년까지 되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모세를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마지막까지 성령의 불을 품은 사람이 될 수 있거를. 저는 그래서 이제 목회자건 우리 평신도건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저분에게 불이 붙어 있는가? 무슨 불이? 사명의 불이 붙어 있고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가? 또 불이라는 게 뭘까요? 불이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자기 걸 다 드리고도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에 오시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목사님 여기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죠. 한 달만 살아보라고. 이번에 4월 8일에도 눈이 왔어요. 4월 8일에도 겨울이 길어요.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겨울이에요. 월동 준비 많이 해야 돼요. 염화칼슘도 준비해야죠. 모래도 준비해야죠. 여기서는 또 보지도 못하는 또 연탄재까지 준비해야죠.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사명자로 끝까지 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